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합의 지배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성경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만큼 악명 높은 왕과 왕비도 드문 것 같아요. 그들의 통치가 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걸까요? 특히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자주 언급되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아합 왕 자체도 원래 탐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왕비 이세벨의 영향으로 그 악함이 정말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원하는 거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식이었죠. 아, 이세벨의 영향이 컸군요. 네,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왕궁 바로 옆에 있던 포도원이 보기에 좋으니까 탐이 났던 거예요. 근데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은 율법상 영구히 팔 수 없다면서 거절을 했죠. 아,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한 거네요. 왕의 요구인데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아요. 근데 아합은 거절당하니까 거의 뭐 식사도 안 하고 드러누울 정도로 심하게 낙심을 해요. 어린아이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바로 그때 이제 이세벨이 나서는 겁니다. 아주 악랄한 계략을 꾸미죠. 왕의 이름으로 거짓 편지를 써서 지방 관리들에게 보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이런 누명을 씌우도록 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네, 거짓 증인 두 사람까지 딱 내세워서 율법의 형식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결국 나봇은 그 성읍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고 포도원은 아합 차지가 됩니다. 이게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자 불의의 극치였던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합 가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있었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즉시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포했죠. 아합 가문의 완전한 몰락, 그리고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예언했어요. 심지어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거라고까지 했으니까요. 헉, 정말요? 네. 근데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잠시나마, 정말 잠시지만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좀 경비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의 아들 시대로 미루셨습니다. 하지만 심판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었죠. 피할 수는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심판이 잠시 미뤄진 거군요. 그래도 결국 피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아합은 멸국 전쟁터에서 전사하고요. 그의 아들 아시아는 뭐랄까 부모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바알을 숭배했죠. 그러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병이 나을 건지 물으려고 사신을 보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신에게요? 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각한 모독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신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 아버지의 죄가 정말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네요. 그럼 아합 가문의 최종적인 몰락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둘 다 우상 숭배를 퍼뜨렸죠. 특히 유다 왕 요호람은 아합 가문의 악행을 따라서 백성들을 미혹했고 결국 아주 끔찍한 창자병으로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계속 악순환이네요. 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아, 예후를 통해 심판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합 가문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죠. 예후는 정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호람, 그리고 마침 방문 중이던 유다 왕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합의 외손자죠. 그리고 왕후 이세벨까지 모두 처단했습니다. 이세벨도 그때 죽었군요. 네, 예언대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예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숭배자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바알 신당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와, 정말 철저했네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유다 쪽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까 유다 왕도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유다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있었어요. 이세벨의 딸이자 죽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자 권력을 잡으려고 왕의 자손들,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아예 끊으려고 했던 거죠. 아, 정말 악랄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아주 어린 요아스 한 명을 몰래 빼돌려서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형했어요. 이걸로 아합 가문의 악한 영향력이 유다에서도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된 거죠. 와, 정말 길고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 아합 가문의 몰락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 불순종이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죠. 특히 이세벨 같은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경각심을 줍니다. 맞아요. 그 영향력이 정말 무섭네요. 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다에서 보면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어린 왕 요아스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바알 숭배가 종식되면서 다시 평온을 되찾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건 아무리 깊은 죄악에 빠졌더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설 때 회복과 평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럼 오늘날 우리 삶에도 적용할 점이 분명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물질이나 권력, 아니면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 같은 것들이 우리 시대의 바알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다급할 때 하나님 대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혹시 다른 것에 먼저 의존하려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좀 찔리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나봇의 포도원은 없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슬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